이사야 59장 1절 3절. 오늘은 기도응답을 막는 것.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아니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구출받지 못한 이유. 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했는데 도무지 기도 응답이 없어서 뭐 뜨레스디아스까지 갔다 왔다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래도 뭐 별 볼 일 없었던 거죠. 그런 경우가 왜 있느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기도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 시리즈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 시리즈에 보면 100% 기도응답법이 있고 절대 기도응답, 그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또 설교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사야 59장 1, 2절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고 믿음과 결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성령에서 하는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주께서 받으시는, 주께서 향으로 그렇게 헌물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걸로 저희가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와 강구의 영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구하는 게 다 다른데 그렇게 응답되면 안 되죠, 오히려. 그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죠? 대부분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소원성취입니다. 소원성취. 불당에 나와서 막 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부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아요. 자기 소원을 그냥 부처한테 비는 거지 부처의 뜻을 구하지는 않는다고. 그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니면 비석 앞에서 죽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하늘에 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자기 소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아래서 그거 성취해 달라는 거예요. 그 소원 성취가 뭐죠? 소원 성취 잘 되는 법, 그게 기도예요. 그냥 803에 가서 바위를 빙빙 돌든지 석탑을 돌든지 왜 하는 거죠? 그 803 바위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 뜻만 구하면 돼요. 내 뜻만 구하면 되고 내 소원만 되면 돼. 그게 뭐죠? 기도라고. 그런데 그게 기독교에서도 똑같다면 뭐죠? 크리스천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면 어때는 거죠?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성경이 말하는 기도응답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 자체가 달라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기도 전부 다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다 뭐야? 우리는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욕입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건 my desire. 그건 정욕이라고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뭐죠? carnally,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데 뭘 구한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뜻대로 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죠. 주의 뜻은 주의 말씀으로 계시됩니다. 그럼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대.
understand the will of the Lord.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 말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응답을 받는 일이 적다. 초신자 때는 제법 있었는데 언제부터 기도응답이 거의 없다. 잘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했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받는 줄로 믿으면 그래야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하는 건 일단 기도응답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않죠. 전부 다.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뭐죠? 그걸 받는다고 믿고 하는 거죠. 그건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줄로 믿으면 다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너희가 뭘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면 이루어진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구할 것, 주의 뜻대로 구할 것, 주의 순으로 구할 것. 뭐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요. 야고보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보는 자들아 divided heart, 마음이 갈라진 자들이나 마음에 안정이 없는 자들, 이건 뭐라고요?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이나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 받나니 만사형통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뒤에가 요건이죠. 그럼 뭐 앞에만 그보다 반나니까지만 읽어버리고 뒤를 잘라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는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받느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주의 손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권능을 말하지. 사람이면 대부분의 일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요즘은 손으로 하는 일보다 입으로 하는 일도 많지만 손으로 일하죠.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능력에 관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주께 물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손,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마디로 주의 권능, 능력이 모자라겠느냐 이 말. 주님이 못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 하면 권능이죠. 권능.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능력의 부족으로 기술의 부족으로 힘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한 여자가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피를 조금만 뽑아가지고 키트에 넣어서 보내주면 200가지를 검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피를 뽑아봐도 보통 16가지 내지 20가지 정도밖에 검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200가지를 검사해 준다니까 완전히 미국이 뒤집어지고 스타트업 업체에 가지고 이거 뭐 90 빌리언 그러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회사 취직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런 기술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을 밝혀라 그러면 전부 다 그건 보안이다 그런 거예요. 돈을 엄청 긁어 모았다가 이제 탐사 보도가 시작했는데 이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회사 폐지시키고 그 90조 원 뭐 이랬는데 100조 원 뭐 이러다가 회사가 영원으로 그냥 깎고 지금 그 사람 아직 재판도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아직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그 여자 사기친 여자가. 사기친 여자가. 그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있어. 그 여자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피 하나로 모든 병을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을 알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디어죠. 근데 뭐가 안 되죠? 능력이 안 돼. 뭐가 안 되죠? 기술이 안 모자라. 뭐가 안 되죠? 지혜가 안 돼요. 아이디어는 좋아. 나도 그런 아이디어 있다면 좋겠지요. 근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안 되죠. 어떤 아이디어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의 상상력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해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아이디어가 있어. 주님께서 뜻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지혜가 부족하다든가 힘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해서 못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뭔가를 해내고 싶은데 도저히 이거는 현재 기술로는 안 돼. 지금 기술로는 안 돼. 지금 나의 능력으로 안 돼. 그 하나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my understanding, 지금 나의 이 지혜로는 내 깨달음으로는 지금 나의 지식으로 my knowledge, my wisdom, 근데 지금 나의 파워로는 안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의 부족이나 지혜의 부족이나 아이디어의 부족이나 힘의 부족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고 그분의 명체는 뭐라고? infinity예요. infinite.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힘은 뭐죠? almighty. 전능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나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없는 자의 이름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구출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듣지 못해서 기도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해결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부 다 뭐죠? 원치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힘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다예요. 잠언 1장 25절에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원치 않는다. 잠언 1장 25절 원치 않는다. 전혀 원치 않는 그냥 원치 않는 게 전혀 원치 않는다. 잠언 1장 30절에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3장 5절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반복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원치 않는다. 전혀 원치 않는다예요. 사람들이 원치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도울 방법이 없어요. 켈빈주의자들은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 주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주께서 무조건 믿게 하시고 무조건 구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여리게 하셔가지고 그냥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예정설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택하지 않으신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주께서 선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사악한 거짓 교리입니다. 주께서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누가 원치 않는 거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 죄인들이 원치 않는다. 너희가 원치 않냐고. 내가 원치 않고 아니에요. 너희가 원치 않는다.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냐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않냐고. 내 길을 전혀 원치 않냐고.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않냐고. 이거예요. 성경 켈빈이 한 말과 반대로 주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고 사람 말은 완전히 다른 거지. 정반대죠. 그럼 켈빈은 사악한 뭐죠? 거의 마귀의 일꾼이죠. 그 사람은 위대한 정치인인 줄은 몰라도 종교를 이용해서 위대한 개혁주의가 위대한 정치인인 줄은 몰라도 복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완전히 사이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뭐죠? 장로교 기초예요. 이게 장로교체예요. 근데 누가 이 켈빈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서 완전 이단되는 거지. 켈빈 이렇게 했다 하면 이단되고 한국 서울에 켈빈로라는 길도 있어요. 켈빈로. 주소 변경할 때 한국도 이제 미국식으로 동네 이름으로 주소 만들지 말고 길 이름으로 주소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길 이름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에서 하나 집어넣은 게 이제 켈빈로. 하나 한 거예요. 켈빈로. 이야, 대단하죠. 켈빈로. 주님은 뭐죠?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게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두운 빛을 미워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19장 14절. 누가복음 뭐라고?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 19장 1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이게 주님 의지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시도하셨어요.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가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사실은 믿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믿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이 자신을 통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19장 14절.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하나이다 했더라. 우리는 원치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 이거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5장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치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1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어째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어째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과연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적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고 악취를 내느니라. 주님은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요. 주님은 권능의 손입니다. 전능의 손이 내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주님은 언제나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구출의 능력자예요. 주님은 이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는 모든 일이 쉽습니다. 부르짖어도 구출이 없고 기도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주의 손이 짧아졌거나 주께서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동일한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의 권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주님은 더해지도 않고 덜해지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1절.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주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든지 마음속에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뭐라고요?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시편 139편 4절에 이는 오 주여 보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혀의 말 중에 나는 말을 좀 삐딱하게 하고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말을 막 했는데 나도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도 말해놓고라도 무슨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주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다 알아들으십니다. 출애굽기로 16장 7절 9절. 출애굽기 16장 7절 9절. 예.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들으시는 분이다. 이는 모세가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을 하셨는데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했죠. 들었노라.
주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내게 불평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께서 못 들으시는 말, 못 알아들으시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 다 들으십니다. 그럼 주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은 없고 다만 듣지 않으시는 것만 있습니다. 듣지 못하시는 건 없어요.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기도나 간구나 요청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뭘 듣지 않느냐? 헛된 것은 듣지 않으십니다.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않으시며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생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내가 요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기도는 말보다 바른 생각과 순수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주께서 들으신 줄 알지만 그건 이교도의 신들이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걸 부러워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려고 5분 10분 기도해도 힘들던데 어떤 사람 3시간 4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어때죠? 어떻게? 방언으로 방언으로는 지가 한 기도도 자기가 뭐 기도하지 몰라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자기 몸에 에너지를 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많은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헛된 만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성경의 기도가 아니라 이교도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제가 신촌에 살 때 제가 살던 근처에 아주 좋은 교회, 내가 말하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 신촌 성결교회라고 있었어요. 위치도 좋지만 이 접근성도 좋고 교회가 좋아서 저도 그 교회는 자주 새벽 기도든지 기도하러는 자주 갔어요. 그때 제가 못 모를 때니까 그냥 아무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러 가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큰 예배당에. 근데 이제 제가 좀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분위기도 약간 어두침침하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꼭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엄청난 방해가 되죠. 좀.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 진짜 오래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교도들의 기도 방법이라고. 이교도들의 기도 방법. 주님께서는 뭐냐. 우리의 말보다 먼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 의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웃의 형제의 사랑에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형태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자기 자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집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집, 나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집만 그냥 굉장히 전부 다 대부분 다 이기적이죠. 근데 이기적인 욕망이 없다면 기도할까? 이기적인 욕망이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던가 말이죠. 대부분 다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에 관심을 두면 뭐라고요? 주께서 내 말 듣지 않으신다. 자기 길을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지한 것이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로다. 손에 피가 가득할 때 그의 기도는 주께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 1장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길 거부했을 때 주님 역시 그들이 고난으로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가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힘들면 막 주여 찾는데 그때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헌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갈 때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막 내가 지금 금식하고 번제물 봉헌물 갖다 바쳐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죠?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십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예요. 주의 권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저자 원치 않을 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다음 1장 28절 30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합니다. 다시 이사야로 갑니다.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난의 때에 구출이 없는 것,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은 주의 손이 짧아졌거나 그분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법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죄와 불법이다 이거예요. 모든 불의와 불법은 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엔 피가 가득하니라.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3절 이사야 59장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훌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니라. 주님과 사이가 갈라진 이유,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너희 손이 피로, 이것은 무제한 피로 흘리는 폭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유대사회에서는 폭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제한 피로 흘릴 수가 없어요. 왜?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피로 흘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서로가 육신적으로 형제예요. 혈통적으로 형제고 모두가 주의 언약을 맺은 종교 공동체고 주의 백성들로서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무제한 피로 흘리는 폭력이 있었고 돈 문제로 감옥에 가두고 자식들을 잡아다 종으로 팔아버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의와 불의, 법과 불법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 되는 게 좋은 일이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법이든 종교든 양심이든 이건 잠시 접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들이 손으로 불법과 악을 행했다. 탐욕으로 인해서 불법과 악으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는 신정국가, 즉 하늘의 왕국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법대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권위도 주의 법이라는 그 모세율법보다 우선되는 권위가 없어요. 그런 통치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정치 체제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법률도 어떤 관습도 어떤 전통도 어떤 사회적 인습이나 사람들의 가르침도 주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법대로 모든 건 주의 법대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는 손이 됩니다. 힘써 일해서 가난한 자, 아버지 없는 자, 과부들을 돕고 나그네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약탈하는 데 빨랐고 남의 것을 삼키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불법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들어졌다.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이 말은 백성들이 주의 법대로 말하면 아무도 악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입술이 진리를 말하게 되면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짓을 말해야 된다고. 거짓을. 그래서 그들은 주의 법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과 사람들의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한 입술입니다. 그것이 거짓말한 입술이에요. 전통이나 관습을 주의 법 앞에 세울 때 그것을 거짓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거짓 입술이라고 말해요. 우린 성도들 간에 또는 교회에서 주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례나 교회 전통이나 이 사회의 법을 들먹일 때 그것이 바로 거짓말한 입술이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 과학적 지식이나 학문적 지식이나 세상에 배우는 어떤 지식을 앞세우면 그 역시 거짓말한 입술입니다. 다음 네 번째,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혀와 사악한 것을 말한 혀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게 너희의 불법이고 너희의 죄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부르짖어도 기도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을 처리해야죠. 이걸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10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첫째, 부지런히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 불신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범죄했을지라 용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병이 죄로 인해 생긴 병이에요. 죄로 인해 생긴 병은 약을 쓴다고 낫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의 징계나 심판으로 임한 병은 약을 쓴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때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이 말은 혼을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병사에서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 때 용서받으리. 이 말은 뭐냐면 그 죄, 질병을 유발했던 주의 심판, 주의 징계로 임했던 그 질병을 그 죄들, 질병을 유발했던 그 죄들을 뭐라 용서받는다. 그래서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혼의 구원에다 딱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본문의 문맥을 정확히. 하여튼 부지런히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자들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근데 다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질병은 아니에요. 어떤 질병은 노화로 인한 질병이고 어떤 거는 내 몸의 펑션이 다 한 겁니다. 그건 뭐 새로 창조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선한 응답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했죠. 믿고 구한다. 하나님의 믿음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어. 그래서 그걸로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선한 응답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불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슬피 울었지만 주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울었는데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면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우는 이들에게 듣지 않으셨던 겁니다. 성경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순종이다.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이 주된 이유죠. 1장 4, 3절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가며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갔다. 너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불순종이 주된 이유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뒤늦게 무슨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고 하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사정이나 환경을 볼 때 특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들어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의 말씀보다 더 믿었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자 1장 26, 신명기 1장 26절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첫 번째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갈 의사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원치 않았다고요. 두 번째,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무리 욕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뭐라고 오해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셨도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허다하죠. 목사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할 때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그냥 자기 집에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 우리보다 그 백성 우리보다 강하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모세는 불신에 빠진 백성들의 믿음을 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말씀 믿지 않는 죄를 능가하는 죄는 결단코 없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순간에 불신으로 인해 광야에서 망해버렸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일에 너희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저주와 심판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민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목전에 두고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첫째는 불신과 불순종이다. 그럼 주님 듣지 않으신다. 둘째, 주의 은혜가 족할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죠.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주님 모세와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족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것으로 충분하니, 모세는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모세는 여기까지.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규하는 듯한 애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긴긴 여정의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요령과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로 인해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좀 더 원했지만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혜가 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 역할이 요르단강 앞까지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이라 할지라도 정도 이상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족하도다. 너 그거 필요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아픈 문제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주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장 29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력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뭔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나 이건 불신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데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땐 저도 딱 그래요.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팍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건 뭐 금식하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만족하길 배워야 됩니다. 그건 그냥 만족하고 하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족합니다. 그래서 딱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아송바송하면 지만 고생이에요. 자기만 고생이. 근데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먹을 그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 이러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응? 기도할 게 뭐 있을 것 같아. 셋째, 주의 뜻을 거슬러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결정할 때 주님 우리가 택한 문제로 인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 기도해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에 대한 결과는 이런 일이 찾을 것인데 괜찮냐? 근데 이 성도들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 제가 그에 대한 벌을 받더라도 제가 책임질 테니 해주십시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케이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설마 크리스천이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까 싶은데 합니다. 질렸을 때 그래요. 어떤 분이 질리면 그래. 질리면 뭐라 하냐면 진짜 질렸어. 그러면 주님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과는 명시로 끝난 것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해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과 고통과 어려움은 그냥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질려 보세요. 안 그러는가. 응? 목사한테 질리는 성도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 그래요. 주님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불이익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반대로 성도한테 질린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떠났는데 그런 애 생긴 모든 건 좀 제가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혼할 때는 흔합니다. 주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그냥 제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요. 이혼해. 뭐 그런 거 한두 개 아니에요. 실제로 많습니다. 주님, 이거 진짜 소원인데 이걸로 내가 잘못돼도 그냥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걸로 잘못돼도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거는 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주님 우리가 택한 문제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듣지 않으신다고. 이스라엘이 이런 결정을 한번 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경고하신 내용을 응답받았는데 응답을 받으면 그 뭐라고 주님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무엘기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왕정국가를 세우기를 우리의 왕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율법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신정국가보다 왕정국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재판관, 사사들보다는 자신들이 뽑은 왕을 선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뭐라고? 너희가 부르짖는다고. 왜? 왕은 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나 잘못된 왕을 만나면 그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어요. 응? 너희가 택한 교회로 인해서, 너희가 택한 목사로 인해서, 너희가 택한 뭐로 인해서 뭐라고요?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왕정으로 인해서 왕의 횡포와 독재, 무거운 세금, 공력 등으로 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이 여자와 결혼만 하게 해주신다면 한번 살아봐. 그때 이제 뭐라고 기도해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물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만 나의 남편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불신자라고. 응? 그 사람 불신자라고. 킹제임스 안 믿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구원하겠습니다. 살면서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 변화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때부터 네가 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요? 이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듣는다 이거예요. 뭐 그러면 술상 차려야지 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니는 알고 있었느니라 그래요. 모르기는 뭘 몰라. 니는 알고 있었느니라. 난 진작에 벌써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왕을 택하니까 남자를 잡아서 내시시키죠. 딸내미 잡아서 궁녀시키죠. 왜? 왕이 필요하잖아요. 군대 잡아서 옛날에 사사들이 전쟁 날 때만 나팔 불어서 군대를 모았는데 이제는 뭐죠? 정규군이 필요해요. 왕정 수비대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니까 의무복무가 필요하고. 응? 그 졸지에 젊은 놈은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야 된다고. 이거 뭐 이게 갑자기 안 돼. 사무엘 때 없었다고요. 응? 삼손 때도 없었고 기도원 때도 그때는 전쟁만 나면 그냥 군대 모여서 기도해서 사사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이겼다고요. 그 지금 이제 정규군이 필요해졌죠. 적들을 막으려면. 그 군대에 되죠. 군대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군대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 세금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세금만 걷어가지. 옛날에 11조만 내면 됐는데 11조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죠? 왕실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 내야 되지. 죽을 맛인 거예요. 거기다가 소시라 뭐 성을 세운다니 도로 만든다니 하면서 뭐죠? 노역이야. 백성들은 무조건 징병은 노역으로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뭔 소리. 지금은 국가에 사는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뭐 죽을 맛이죠. 솔로몬 같은 성군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얼마나 사람들 노역과 세금을 노역에 많이 동원하고 세금을 많이 했는지 솔로몬 죽자마자 10개 지파 그냥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때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이 세금과 노역만 줄여주면 우리는 독립 안 한다 그랬어요. 세금과 노역만 줄여주면 하도 세금과 노역이 많아서. 성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불신자와의 결혼은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대로 강행하는 성도는 그날에 자신이 택한 배우자로 인하여 부르짖을 터이나 주님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택한 직업. 여기 가면 안 되는 줄 나도 알아.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직업이다 이거예요. 이 직업 이거 좀 상당히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넘나드는 직업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잡혀서 감옥 가거나 뭐 하는 거는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택한 어떤 것들은 그로 인해 반드시 울부짖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에 너희가 택한 뭐뭐로 인해서 너희가 택한 직장, 너희가 택한 배우자, 너희가 택한 교회, 너희가 택한 뭐로 인해 부르짖을 터이나 너희가 부르짖으나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넷째, 헛된 것은 주님 듣지 않으십니다.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우상을 헛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섬기고 따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결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헛된 말을 하는 것, 헛된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죠. 헛된 속임수, 헛된 생각, 헛된 행실, 전통을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했죠. 헛된 행실 등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런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이 헛된 영광, 헛된 말, 헛된 지식, 헛된 속임수, 헛된 생각, 헛된 행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해도 주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다섯째, 우리의 마음속에 불법을 생각하고 불법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불법에 관심을 두고 거기 애정을 두는 거예요. 탐이 나. 자, 그게 탐이 나. 주님은 그때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많은 포도원들, 올리브 농장, 포도 농장들이 대마를 키우는 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키우는. 왜? 포도 수입보다 대마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수익이 훨씬 더 나는 거예요. 대마를 키우는. 왜? 대마가 합법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넘치는 거죠. 그 많은 농부들이 포도 밀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대마초를 키우는 거예요. 대마초 키우면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동네가 좀 길었습니다. 아랫동네, 윗동네다. 윗동네 사람들은 주 수입이 뭐였나 하면 쌀 농사가 아니라 담배였습니다. 담배 수입이었어요. 담배 수입이었네. 그 어린애들조차 그 담배잎 학교 갖고 와가지고 말아서 우리 학교 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애들이 담배 수입. 그 불법을 생각하고 그게 이익이 되는데 엄청나게 돈 되는 사업인데 말이에요. 그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불법을 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불법을 매우 중히 여깁니다. 아가는 불법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겨뒀습니다. 왜? 너무 탐나니까 금과 은과 바벨론제, 이 옷이나 이런 게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지 못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숨겨서 자기 장막에 숨겨줬어요. 불법을 중히 여겼다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불법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은 2달란트하고 2벌을 받았습니다. 왜? 지가 고친 것도 아닌데 말이지. 나만 장군의 나병을 자기가 고친 것도 아닌데 공짜로 고쳐주는 걸 보니까 아까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돈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득 실어왔어요. 담내로. 담내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설교가 대부분 다 공짜죠.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좀 회원제로 바꿉시다. 못 보게 합시다. 그래요. 저보다 더 아까워해요. 솔직히 아까운 건 하나도 없는데 악용하는 게 좀 문제지.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교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로 교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황당하죠, 조금. 악용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나의 말씀을 악용한 사람이 뭐 킹제임 성경으로 뭐 안식교 한다. 안식교인들이 킹제임 성경 엄청 씁니다. 안식교인들이. 킹제임 성경의 수호자들처럼 하는 종파 중에 하나가 안식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의 교주격에 있는 그 엘렌지 화이트라는 사람이 킹제임 성경으로 다 주석을 땄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킹제임 성경이어야 돼.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변호하며라는 책의 저자 중에 하나가 안식교의 초기 상당 학자가 안식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킹제임 성경을 변호하며 이런 책이에요. 그죠? 그 킹제임 성경 쪽에서 야, 이단들은 쓰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대한성서공에서 뭐 개혁성경 뭐 아무 이단들이 개혁성경 쓴다고 쓰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아까워 죽겠는 사람 누구냐면 나만이에요. 참참. 나만 장군의 그 재산, 그 갖고 온 물건이 아까워 죽겠는 사람은 게하시였어요. 그 불법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불법에 관심을 갖지. 그 결과 그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법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으로 해서 불법을 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얻고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가 뭐라고요?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섯째, 범죄한 손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돌려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환자를 등쳐먹는 의사나 사건 의뢰인의 돈을 뜯어먹는 변호사나 탈세와 부정을 저지른 세무사나 회계사 등은 자신이 하던 짓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수입이 반으로 확 줄더라도 부정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의 양심치과라는, 신촌의 양심치과라는 치과 병원이 있어요. 병원 이름은 모르고 의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양심치과에 서울대 의대 치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자신은 아무리 손님을 많이 받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가 없더래요. 근데 자기 동기나 후배들은 한 달에 보통 5천만에서 1억도 벌더라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자기는 그것도 서울대 치대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1,000만 원을 매출이 1,000만 원. 그걸 월세 내고, 건물 임대료 내고, 간호사 월급 주고 나면 자기는 10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기 친구나 다른 친구, 선후배를 쫙 보니까 기본적으로 5천 원 벌더래. 치과로. 이게 어떻게 된가 보니까 멀쩡한 이전보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도 치과에서 배운 교과서대로 양심적으로 치료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 안 빼도 될 일 다 빼버리고, 임플란트 안 해도 거 임플란트 해버리고, 그냥 간단히 떼우면 되는 걸 가지고, 안 된다고 덮어 씌워버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5천 원 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해도 1,000만 원 못 벌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 돈 벌기 포기했죠. 그 사람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크리스천 의사들보다 100배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크리스천 변호사들, 크리스천 의사들이, 크리스천 세무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들이 하는 이 손짓하는 전부 다 범죄하는 손입니다. 범죄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난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내 수입이 10분의 1을 줄더라도 그런 의사 여러분 교회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런 의사 전 없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멀쩡하니 빼뽑아버리고 덮어씌우고 저희가 그 당사자예요. 질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전에 하던 짓을 계속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내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얼마나 버려야 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수입 10분의 1로 줄면 마누라가 기뻐하지 않아. 그 부모나 자식도 기뻐하지 않아.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 그렇게 의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멱살 잡을지 몰라. 이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의 몸은 말이에요. 우리의 손은 의를 향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기도할 땐 주여죠. 기도할 땐 주여죠. 그러나 직장 나가면 그냥 덮어놓고 살아야지. 덮어놓고 살아야지. 우리의 몸은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양심의 가책을 그 양심의 가책 반사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의사보다 난 덜해. 다른 변호사는 좀 덜해.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변호사, 다른 의사보다는 다른 누구보다는 덜해. 덜하긴 뭘 덜해. 뭘 덜해.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는 안 된다.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간직한 채 기도할 때 주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맙니다.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겠고 그들이 자기 행위를 악하게 한 같이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돌려 그들에게 숨기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불법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죄에 연루된 일들을 치워내야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급한 마음에 금식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바쳤지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보다 희생물보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회개이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이 만약 고난과 슬픔의 때에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막연히 금식을 선포하고 11조 내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갑자기 교회를 잘 나와. 갑자기 기도회 잘 나오고 갑자기 성경 공부 잘 나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 잘 나오는 건 물론 기쁜 좋은 일인데 하던 악한 짓을 버리고 나오라고. 버리고 안 버리고 그냥 열심히 나오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전부 잘 아시니까 상관없고 이건 인터넷 성도를 위해서. 일곱째. 여기 누가 한 명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 말 하기가. 여기 뭐 닥터나 변호사 앉아 있어 봤는데 힘들지. 안 힘들겠어요? 일곱째.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주님은 결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5절 사람의 귀를 돌이켜 복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마저도 과제한 것이 되느니라. 말씀은 기도의 길잡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배제된 기도는 이교도들의 주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뭐라고요? 이교도들의 주문이에요. 이교도들의 주문.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따로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기도는 먼저 듣는 것부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듣는 것부터. 예. 말보다 먼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에 앞서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황이 급해지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급한 대로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일절 들으시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이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 걸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가랴 1장 4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 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너희는 너희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이제 너희는 너희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서라. 이게 회개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듣지 않았다. 주가 말하노라. 오늘날 이 조국의 교회는 성경을 탐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 너무나 게으른 나머지 주님 주신 영적인 복을 모두 거부하고 저주받을지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한국교회만큼 기도회가 많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새벽기도 기본 있죠.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그러니까 있죠. 금식기도 있죠. 릴레이기도 있죠. 산기도 있죠. 작전기도 있죠. 또 뭐 있어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그건 뭔 기도야? 아주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기도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도 약하다 싶으면 따로 모여서 잠회에 따로 모여서 1박 2일로 뭡니까? 금요일날 그냥 산에 갑니다. 서울은 강화도 가깝거든. 강화도 산이 많아요. 거기 기도원 되게 많습니다. 1박 2일로 그냥 철야기도 하고 버스 대절해서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아예 철야기도 해서 그냥 일요일날 11시까지 교회 오고 뭐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것도 뭐 자주 해야지 잘 안 하면 눈 밖에 나요. 성교회가 뭐 그런 기도도 한 번 안 해봤냐? 그럼 어느 성교회 가서 1박 2일 기도 그냥 기도하러 산으로 가요. 버스 대절해서. 기도는 진짜 많이 강조하지 한국교회가. 기도회도 많고.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의 결여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는 아무리 힘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인생에 훨씬 더 나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가 이전에 대언자를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자 하여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자 하여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께로부터 왔느니라. 왜 진노가 오느냐? 듣기를 거절하고 듣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덕분에 그들은 기도응답은 고사하고 모두 멸망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연관관계는 뿌리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만큼 성도를 존중하십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측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는 법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 법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은 동일합니다. 8째,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에도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기도가 응답되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쓸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필요할 것. 내가 필요해야 돼요. 둘째는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합법적이란 말은 세상법에도 합법적이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 합법적이어야 된다고. 자식이 도박 미천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뺏기면 몰라도. 마약을 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유흥비로 탕진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못된 걸 구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그렇지 않다. 선한 것을 위해서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막 주려고 그러죠. 바르게 구하는 것과 잘못 구하는 것의 차이가 기도응답의 차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구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신세를 망치고 다른 사람의 신세를 망치는 것인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재앙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오히려 망한 예가 나옵니다. 시편 106편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 행하신 일들을 못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략을 기다리지 아니하여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으되 그들의 혼은 야이게 하셨도다. 몸에 필요한 걸 주셨어요. 빵도 줬고 물도 줬고 고기도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혼은 야이게 하셨도다.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뭡니까?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마음은 오히려 곤고한 거라. 돈을 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이 내가 크게 슬픔에 이르는 길이고 믿음에 떠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주님은 그분한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는 얻지 못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는 무엇이든 얻고 얻는 것이 모두 다 영적인 충만함,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다. 9째는 이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은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기도를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이게 성경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 동거하고 그 남편들이 아내를 이제 잘 대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더 약한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더 약한 그릇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내를 존중하라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아. 기도 생활에 부부 관계는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전에는 아내들이 남편들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죠. 요즘은 반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되는 일이 많습니다. 남편들이. 특히 요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여권 신장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아내들아 이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너희 남편을 존중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응? 남편들이 아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는 일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많이 방해받습니다. 이래도 기도 생활 방해받고 저래도 방해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모질게 대하지 말라. 모질게 대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이곳에 사는 사람은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말라. 좀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래야 될 판국이에요 지금은. 부부관계 핵심은 뭐냐? 상호 존중입니다.
얘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건전하지 못한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는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됨에 의해 좌우된다 이거예요. 베전 3장 12절에 이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기 때문이니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의로운 자의 기도에 뭐라? 주님의 귀가 열려 있다고.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의로운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장 합당한, 그게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희생물, 영적 제사자로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내가 더러운 죄, 불법을 가진 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 기도의 형식이나 요령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의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무슨 미사역을 늘어놔도 그의 기도는 바른 기도 아닙니다. 그가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은 그를 대적하십니다. 악인의 기도는 그 자체가 아무리 명문의 기도를 해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7절에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한다고. 그의 기도가 아무리 명문의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죄가 된다고. 악인의 기도는 핵심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에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덧입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 저희 양심이 선하고 순수하게 씻음받고 말씀의 물로 모든 더러움을 씻어냄으로써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의 영을 받은, 그래서 기도에 능한 종들, 그런 기도하는 신자들,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바른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 뜨겁고 효과적인 기도, 성령을 사는 기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연락되게 하시고 제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으로 입술의 열매가 참 입술의 송아지로 그렇게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